2장 보십시다. 예레미야 2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소년 때의 우위와 내 결혼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그때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의 성물 곧 나의 소산 중 처음 열매가 되었나니 그를 삼키는 자면 다 벌을 받아 재앙을 만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슨 3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예레미야에 나타난 말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제 가장 고통의 시기, 하나님께서 역으로 말한다면 가장 하나님의 그 보호와 그 긍휼의 시기였던 남쪽 유다의 그 패망 직전과 바로 그 당대를 하나님께서 그 섭리하신 원리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뽑으시고 심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레미야서는 어느 성경도 다 복된 말씀이지만은 이스라엘 역사를 전적으로 주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쪽 유다 백성들의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 극명하게 노출시키시고 그들의 죄값대로라면은 아주 멸망받아 마땅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의 징계로 때리시고 마침내 70년이 차면 다 열방에 흩었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심으시는 하나님, 뽑으시되 심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전 그 역사, 언약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보여주시되,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는 가장 이제 참담하고 어려운 역사, 그들을 그 좋은 적과 꿀이어는 그 땅에서 한번 뿌리채 뽑아버린다, 하나님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하나님 여호와신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했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뿌리채 뽑혀 이방 땅으로 끌려가는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을 내가 다 뽑아 너희들을 넘어뜨려 버리겠다. 그리고 다시 너희들을 이제 건설하고 심게 하겠다. 이게 예레미야 우리 지난 첫 시간에 나타난 그 1장 10절에 나타난 그 예레미야 요절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린다. 우리 서고 넘어짐이 인간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 하나님이 넘어뜨리면은 어떠한 그 강대한 나라도 어떠한 뿌리 깊은 나무도 뽑힐 수밖에 없다. 그런 그 남쪽 유다를 70년이 차서 다시 돌아오게 해서 건설하며 그 심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자비하심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그럼 예레미야 이제 긴긴 그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노출시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 그들을 하나님께서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빗나감을 때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뽑아버리는 하나님의 그 정말 인간적으로 말해서 잔인하게까지 보이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 다시 그들을 심으시는 그 역사를 이스라엘 역사를 배경으로 삼으면서 이 예레미야 말씀을 우리가 듣도록 하십시다. 오늘 2장 말씀은 1장부터 지금 계속되는 게 책망하고 멸망에 관한 예언. 이것이 1장부터 29장 이 뽑으심.
뽑으시는 내용이 이게 1장부터 29장까지인데 그 가운데 책망하고 멸망을 예언하는 말씀이 1장부터 10장까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책망하시고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버리겠다. 이게 1장부터 10장입니다. 이것이 어떤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으로 예레미야는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뒤에 가서 다시 세우고 건설하고 다시 심으시는 하나님을 전체를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의식하고 이 본문을 읽도록 하십시다. 2장 1절을 보십시다. 1장 내용이 이제 선지자 소명을 주셔서 예레미야를 불러 무엇을 증거할 건가를 이제 1장에서 우리 지난 시간 공부하고 오늘 2장 내용은 유다의 죄악을 책망하는 장입니다. 오늘 직접적인 본문은 유다의 죄악을 책망입니다. 유다가 어떤 죄악을 범했고 하나님은 그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죄를 처벌하는 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아브라함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이미 선택하고 모세 언약을 통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고 언약했기 때문에 그들을 법적으로 처벌하는 건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처벌하는 자식은 없는 거죠. 그러나 그 죄를 그냥 간과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깨닫게 하고 징계하시는, 때리시는 징계로서의 그 멸망을 예언하는 모습인데 한번 보십시다. 1절로 8절은 과거를 회고하며 백성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과거를 일단 회고해 줍니다. 전날에 얼마나 내가 너를 사랑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소년 때의 우위와 그 우위 아주 그 친구 사이에 그 사랑하는 그런 정분 이런 겁니다. 우정 내 소년 때의 우위와 내 결혼 때의 사랑 이게 신혼 때 아주 그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관계가 좋았다 이런 뜻입니다. 소년 때의 우위와 내 결혼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자, 이 말씀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혼 살림으로 지금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때 너희들이 얼마나 나를 쫓았고 내가 너를 광야에서 보호하고 서로 알콩달콩하고 좋았느냐 저런 겁니다. 지금 너희가 나를 버려버렸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 그러니까 광야 시기가 있고, 물론 그 이전에 애굽이 있죠. 애굽은 완전히 하나님을 모르던 시기에 하나님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소년 때의 우위와 결혼 때의 사랑, 그때 너희가 나를 쫓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광야의 그 40년의 시련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붙쫓았다는 거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이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긴 했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늘 베풀어 주시는 만나와 반석에서 물이 터지고 하니까 이 광야 생활이 오히려 그 신혼이었다는 거예요. 혹은 소년 때 얼마나 어릴 때 결혼했을 때 그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시기였다. 막상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가나안의 약속된 땅에 들어왔는데 여기서 너희들이 나를 지금 떠나갔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풍요의 땅에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은 그 이중적입니다. 구약의 가나안 땅은 풍요의 땅이기도 하면서 유혹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적각 뿌리는 이 땅에 넣어놨지만은 하나님의 그 인도와 섭리, 교육적인 섭리는 계속 진행됩니다. 이게 아람이 있고 블레셋이 있고 에돔이 있고 모압, 암몬 이런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변에 놓아놨기 때문에 이들이 아주 강대합니다. 이 뭐 말할 것도 없이 아수르, 바벨론, 밑에 애굽은 굉장히 강대하지 않습니까? 이 텀바구니 속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넣어놨기 때문에 처음 들어갈 때는 약속이 성취되는 그 풍요의 의미를 갖고 있고 물론 그 다음 측면에서는 유혹의 땅입니다. 이곳이.
왜냐하면 이방 대적들이, 강대한 대적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있고 이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저들이 왜 저렇게 강건하냐? 저들이 어떤 신을 섬기기에 저렇게 풍요하고 힘이 세냐?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이방 여인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가지고 온 모든 우상신들을 솔로몬부터 섬기기 시작하면서 남쪽 유다는 걷잡을 수 없는 죄악의 웅덩이로 빠져들어갑니다. 저들이 저렇게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잘 살고 강대하다 이런 거죠. 그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런 유혹의 땅 속에다 넣어놓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지금 평가는 광야에서는 너희들이 신혼처럼 나를 따르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따랐는데 오히려 풍요의 땅에 들어가서 유혹을 받았다. 지금 그런 뜻입니다. 이 좋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너무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솔로몬 당시에 막 온 금덩어리로 다 성전을 짓고 다윗 시대 때 큰 나라를 이루니까 오히려 나를 떠나 솔로몬 시대부터 이방 여인들을 끌고 들어오면서 우상을 섬겼다는 거죠. 바알신을 섬기고 아스다로스를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이방을 섬기는 것이 우리들에게 풍요다는 거죠. 바알신이 그런 겁니다. 바알신이 풍요의 신. 그럼 오늘날 이 시대에 그대로 세속주의로 지금 우리들에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광야 때 너희들이 참 그때 좋았지 않았는가? 그때가 너희들이 힘들었을 텐데 오히려 나를 지금 더 의지하고 오히려 더 의지하다가 막상 풍요의 땅에 들어가니까 나를 잃어버리고 너희가 우상을 섬기면서 지금 나를 떠나갔다. 지금 이게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드러내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입니다. 너가 그럴 수 있느냐? 이런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배신감입니다. 약속대로 너희들을 이렇게 그 좋은 땅에 넣어놨는데 막상 너희들이 그 땅에서 나를 섬긴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또 대적들이 있으니까 위에서 아람이 쳐들어가면 아수로 내빼갖고 살려달라고 그러고 애굽으로 가서 이 강대한 나라들한테 가서 자기들의 이 틈바구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도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을 지금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지금 고발해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라는 예언자의 음성을 통해서 너희들의 지금 신앙의 상태가 어떤 줄 아느냐? 책망받아 마땅하지 않느냐? 너희들을 그냥 내버려두면 하나님 여호와 사랑이 아니다. 너희들 반드시 한번 뽑아버리겠다. 넘어뜨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서고 무너짐이 자기들의 능력에 달려있고 이방 신을 의지하며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허망한 생각을 내가 한번 무너뜨리겠다. 여기서 뽑는다 혹은 무너뜨린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나중에 보면. 안 뽑고 안 무너뜨리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안 섬깁니다. 그들이 의지하는 것을 한번 무너뜨려 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4절 보시면은 4절 야곱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가족아 나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열조가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간데 나를 멀리하고 허탄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느냐.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지금 밝힙니다. 내한테 도대체 무슨 불의한 일이 있느냐, 뭐 이런 말이죠. 예. 부모가 자식 데리고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예. 내가 뭐 안 해준 게 뭐 있느냐, 말이죠. 내가 지금. 근데 너희는 공부는 안 하고 어떻게 그렇게 정신없이 돌아다니고 있느냐.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이렇게 헤매고 돌아다니느냐, 뭐 지금 그런 뜻이죠. 예.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간데 하나님이 광야에서도 지켜주고 가나안 땅에 정말 칠족서들을 다 멸해서 이 좋은 땅에 넣어놨는데 너희들은 막상 거기서 나를 떠나가느냐 지금 그런 말입니다. 참 인간 우리 인생의 어리석음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어리석음 나를 멀리하고 허탄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나를 멀리하고 허탄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느냐. 6절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그 사막과 구덩이 땅, 간조하고 사망의 음침한 땅, 이 광야에 대한 표현들입니다. 광야라는 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사막, 구덩이 땅, 푹 빠져들어가는 땅, 간조하고 사망의 음침한 땅. 이 사막이라는 것이 잘못 가게 되면 그 죽는 땅, 아주 건조한 땅. 사막이니까 뭐 얼마나 건조하고 살기가 그 어려운 땅입니다.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고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통각해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 사막 같은 땅을 하나님이 다 보호하시고 통각해 하시고 지켜주었는데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막상 풍요의 땅에 들어와서 이게 인간의 어쩔 수 없는 그 어리석음입니다.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으면 그렇게 간절하게 말씀을 사모하고 의지하다가 막상 그 형통이 오면은 우리가 잘 하나님 섬길 것 같은데 참 인생의 이 그 인간의 그 슬픔이 거기에 있습니다. 막상 풍요의 땅에 와서 하나님을 그 잊어버리는 그 어리석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 음침한 사망이 음침한 땅을 통각해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쪽으로 생각. 풍요하니까 그냥 쾌락에 젖어들고 오히려 바알 신을 섬기면서 더욱 풍요를 더 부과한다는 거죠. 그 바알은 풍요의 신이니까 그 신을 섬기면 비가 잘 내리고 곡식이 잘 되고 뭐 그렇다는 거죠. 한국 교회는 지금 수가 줄어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이미 너무 배불렀어요. 너무 배불러서 막 돈이 철철 남아 돌아가고 저는 해결을 못해서 막 그냥 있던 예배당도 다 부수고 다시 짓고 말이죠. 그래서 참 하나님을 기억하고 섬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우리 말씀운동 초기에 또 우리가 너무도 그 간절하게 말씀을 받고 이 생명이었다. 이게 삶의 의미였다. 이렇게 했는데 체제가 생기고 안정적 체제로 그때는 뭐 교회 체제가 있습니까? 그저 교회에서 다 쫓겨나다시피 교회에서 말씀 전거하다가 전부 다 이상한 눈초리를 받고 한두 사람씩 쫓겨나서 모일 때 그렇게 간절하고 날마다 모이고 말이죠. 날마다 모이려. 다 우리 말씀 그렇게 우리 듣고 했지 않느냐 말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루어지고 안정된 체제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또 인간이 또 이렇게 느슨해질 가능성이 이 참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바퀴 돌리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감각적으로는 풍요하면 그게 하나님의 계속 은총으로 다가오질 않습니다. 그냥 한 번 또 내리막을 내려가야 그 풍요가 우리 안정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입니다는 걸 깨닫지. 우리는 너무도 간사해서 좋은 것이 계속 지속되면은 그에 대한 감격과 흥분이 사라진단 말이죠.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다시 한번 훈련을 시키는 역사. 지금 예레미야, 이스라엘, 다윗과 솔로몬 후대가 지금 그런 겁니다. 그 좋은 땅에다가 하나님께서 나라까지 이루어주고 이방 대적을 다 진멸시키고 성전까지 다 주어서 솔로몬을 통해 해줬는데 하나님을 기억 안 한다는 거예요. 7절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기름진 땅에 들여 나오잖아요. 너희 그 고난의 땅에서 인도해서 기름진 땅에다 가나안 땅에 들여서 그 가실과 그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가증히 만들었으며 이 하나님이 아주 배신감에 막 치를 떠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베풀었는데 배신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배신감을 사랑의 배신을 가장 크게 이제 아프게 느끼잖아요. 그걸 지금 하나님이 지금 표현해내는 겁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것을 내가 먹게 하였거늘 너희는 그 땅에서 우상을 섬기다니 지금 이 말이죠. 8절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며 제사장들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그래 안 한다는 거예요. 어디 계시냐 하면서 하나님을 자꾸 찾아야 이스라엘에서는 죄악을 범할 때마다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해야 되는데 온통 그냥
들판으로 나가서 그냥 산당으로 가서 거기 가서 바알신을 섬기니까 하나님은 기억 안 한다. 지금 이런 뜻입니다. 법 잡은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를 항거하며 법 잡은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그 모세의 법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 안 한다는 거죠. 관리들은 나를 항거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쫓았느니라. 이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베풀어 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넣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향유하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얼마나 범죄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로 사랑해서 우리를 업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넣어놨는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 잊어버렸다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자꾸 하나님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바알의 이름을 지금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풍요하게 살려면은 이방신을 섬기듯이 우리가 이방신 섬겨야 여기서 잘 먹고 잘 산다. 지금 그런다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모습이요. 우리도 피차 다를 바가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정말 우리의 그 모습입니다.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쫓았느니라. 그만큼 우리가 그 하나님 떠나서 풍요를 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모든 게 내 뜻대로 잘 되는 걸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가 이미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천국을 보장받았다는 사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가운데 살았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바라는 욕망대로의 그 풍요를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 없는 그 인생입니다. 아무도 이 예레미야의 이 고발에서 피할 자가 없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그렇게 우리는 볼 때라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에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사랑인가를 택하지 않는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적도 안 하고 책망도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자녀가 아니냐. 그래서 우리의 허탄한 인생임을 발견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채찍을 때리고 다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습니다. 9절 보십시다. 9절에 13절 우상 숭배로 인해 하늘의 재앙을 명하신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냥 안 두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두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두면은 그러므로 내가 여전히 너희와 뭐라고 했습니까? 다투고 너희 후손과 다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애가 어릴 때는 그냥 부모 품 안에서 잘 자라다가 이게 사춘기가 되고 자아가 형성되면은 뭐를 고집하고 나옵니까? 나도 이 집에 발언권이 하나 있다.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나도 나다 말이지. 전에는 엄마 아빠가 하락하는 대로 했지만은 나도 집 한번 나가보겠다. 뭐 이렇게 나가는 거죠. 나도 내 권리 주장을 한번 하겠다. 그래서 이게 다투면 사춘기 때 이거 필연이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안 된다. 그러죠. 왜 그러면 안 되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도 이제 권리 주장을 하고 나오자. 이렇게. 그게 이 가나안 땅이 사춘기를 일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말씀 처음 들을 때는 막 죽자 사자 콧물 눈물도 흘리고 달라붙었다가 좀 이렇게 자라면은 이제 뭐 하나님 알 만큼 알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사실 알 만큼 아는 게 아니고 이제 슬픈하게 이제 우리가 사춘기에 접어드는 상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다투고 들어오는 거죠. 너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너 지금 다 자라지 않았어. 너가 지금 하나님 배워가는 과정이고 더욱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과정이고 더 배워야 너가 이제 자라가지고 제대로 한 인간이 될 건데 너가 이제 조금 자라서 자각하는 정도 한 성인이 될 이제 징조가 이제 나타난 정도인데 다 자란 걸로 착각하면 안 되잖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모가 사춘기의 자녀와 이게 다투듯이 하나님께서 이제 간섭하고 들어오겠다. 너 그게 아니야.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충돌이 생기는 거죠. 그 충돌 과정을 거쳐가면서 이제 점점, 그리고 그때는,
사순기의 자녀는 말을 안 듣는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 이미 자아가 형성되었다. 나도 아버지처럼 내가 생각할 수 있고 나도 내 나름대로 판단합니다. 이게 사실은 사춘기 때는 건강한 사춘기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사춘기 끝이 아니면 이제 늦바람 난다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이제 이게 난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년 때 광야를 아까분에 소년, 신혼 이렇게 했죠. 조금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넣어놓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볼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과 다투겠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가 안 한다. 너 그러면 안 돼 하면서 하나님께서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10절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어 이 같은 일의 유무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으로 바꾸었도다. 이게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허망함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무익한 거로 바꾸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가운데 광야를 인도받고 지금 가나안 땅에 그 축복의 땅에 왔는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지금 판단했을 때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우상신을 지금 끌고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잘 사는구나 해서 그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신을 지금 섬기는 영광을 무익한 거로 바꿔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12절 너 하늘아 이를 인하여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하늘을 지금 그 정인으로 삼아가지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게 얼마나 놀랄 일이다 말이지. 세상에 천지의 주제인 하나님이 너희를 지금 보호했는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너희가 지금 조그마한 원하는 그것을 지금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지금 만홀히 여기는 이거 얼마나 놀랄 일이냐.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그 죄악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정말 그 보호와 사랑의 섭리를 잊어버리고 우리는 우리의 허망한 그 욕망대로 살기를 참 바라는 인생입니다. 그걸 13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 생수에 거론되는 나를 버린 것과 이 첫 번째 악입니다. 생수에 거론되는 나를 버린 것.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걸어갔을 때 또 가나안 땅에서도 그 우물물이 없으면 다 죽는 거거든요. 야곱이 우물물 파고 이삭이 우물 파서 그 우물을 그 점령하는 사건,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그 창세기에 나오지 않아요? 우물을 파니까 막 그 원주민들이 우물을 덮어버리니까 할 수 없이 도망가가지고 또 딴 곳에서 우물을 파고 그 우물이 가나안 땅에 또 혹은 광야에서 그 생수는 이스라엘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으로 그렇게 지금 표현하시죠. 생수가 솟아나오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는데 그 하나님을 버려버렸다. 두 번째 악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자 생수의 근원이 솟아나오는 하나님을 생수가 솟아나오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스스로 뭔가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게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는 거예요. 스스로 가서 웅덩이 파가지고 자기가 자기의 삶을 보장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참 표현이 재미나요? 예. 이 항아리로 치면은 항아리가 이 밑 빠진 항아리예요. 그러니까 밑이 빠졌으니까 생수의 근원은 여기서 펄펄펄펄 지금 계속 생명물이 솟아나는데 이게 우리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자기 힘으로 웅덩이를 파는데 이게 저축하지 못하는 웅덩이라는 거예요. 물을 담아놓으면 물이 다 어떻게 해요? 다 새버려요. 밑빠진 독처럼 이 하나님을 버리고 저축지 못하는 웅덩이. 그러니까 물을 저축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 거기 가서 이제 살려달라. 그것이 우리를 생명을
보장하는 것이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했다 이런 뜻입니다. 악을. 우리는 악하면 조승희를 이제 생각하잖아요. 사람 두 총 들고 죽인 거. 그거는 악의 한 현상입니다. 악이 범죄로, 죄로, 범죄로 나타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우리의 악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자기가 웅덩이를 파서 살겠다 지금 이렇게 한다. 근데 그 웅덩이가 물이 저축이 안 된다는 겁니다. 물이. 해놓으면 물이 다 빠져나가 버리고 해놓으면 물이 다 빠져나가. 그게 우리를 살려줄 수 없다. 아수르를 의지해야 한다고 아수르가 살려주는 게 아니다. 애굽을 의지해서 애굽이 너희를 살려주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주 유혹거리를 만들어 놨지 않았어요. 아수르가 강대하고 애굽이 강대하니까. 그러니까 뭐 남쪽 유다는 위에서 쳐들어오면은 어휴 저기 애굽 가서 애굽이 강대한다니까 저를 의지하면 살지 않겠느냐. 우리가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한번 뽑아버린다는 거죠.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의지하는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사업터가 될 수도 있고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걸 있으면 하나님께서 한번 그걸 무너뜨리고 다시 하나님이 세워줌으로 직장이 나를 살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직장을 통해서 나를 살려주었습니다. 하려고 하나님께서 식직도 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좋은 건강도 한번 쳐버리면은 내 건강 유지를 잘해서 내가 살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뽑아내려면은 하나님께서 고혈압을 일으켜가지고 한번 쓰러뜨려 놓으면은 무슨 수로 자기가 자기를 유지하느냐 말이죠.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 여러분과 저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악을 하고는 견딜 재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터진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웅덩이를 스스로 파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들어온다는 거죠. 너 이걸로 못 살아. 너 이걸로 웅덩이 파고 있으면 밑이 빠져 있는데 이게 터져 있는데 여기다가 물 저축한다고 살 것 같으냐 하면서 빼버리는 역사. 이게 이제 우리가 울고불고 하는 역사입니다. 이 땅에 한번 애통을 겪는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 경험이 우리한테는 얼마나 상한 심령이 되는 경험이요. 이것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데는 너무도 소중한 다 경험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우리의 두 가지 악을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우리 삶의 진행 역사요. 그 악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서 바벨론에서 다시 심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다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역사를 우리 인생 7, 80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레미야 말씀은 우리가 늘 우리의 본질을 기억하는 데는 너무도 소중한 말씀입니다. 생수의 근원인데 하나님이 그가 우리를 살리시고 그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우리가 다 하나님 떠나서 지금 뚝이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를 갖다가 만들면서 우리가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간과 안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간섭하고 들어와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오도록 그렇게 만들겠다. 14절 보십시다. 14절로 19절 백성이 받을 징계를 예언하고 교훈하는 말씀을 증거합니다. 백성이 받을 징계를 예언합니다. 하나님 징계하지 않으면 사생자라 그렇게 히브리서가 말하는 어떤 징계가 있는가 보십시다.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이 하나님의 참 사랑의 그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이 종이냐 말이죠. 어찌하여 이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돼가지고 이 지금 어려움을 겪느냐. 어린 사자들이 너를 향하여 부러지자며 소리를 날려 내 땅을 황무케 하였으며 내 성읍들은 불타서 거민이 되게 되었으며. 이게 예레미야가
7년 남쪽 유다가 불타는 장면을 지금 목도하는 그 좋은 성전이 불타고 그냥 무너져 나가는 그 역사를 지금 현장에서 보고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성읍들은 불타서 거민이 없게 되었으며 놉과 바다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내가 나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하나님은 너를 계속 인도해 주는데 내가 나를 떠나갔다. 자꾸 이렇게 떠나간다는 거야. 자꾸 이방 대적 의지하고 우상을 섬겨서 그렇게 살려고 하고 지금 하나님 의지 안 한다. 지금 그런 뜻입니다.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 길에 있으면 어찌미며 시골의 물을 마시려고 엉뚱한 데 가서 물 마시려고 지금 한다는 거죠. 또 그 하수를 마시려고 아수르 길에 있으면 어찌미뇨.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신데 하나님께로 달라붙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그 하수를 마시려고 애굽 길에 있어요. 그 애굽한테 찾아가서 그 물을 마시려고 하니까 너가 온전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한번 무너뜨린다. 19절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생수의 근원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웅덩이를 파가지고 살려고 할 때는 하나님 징계를 하겠다. 이 자녀가 제멋대로 살려고 하면은 부모가 그냥 안 놔둔다는 거죠. 한번 사랑의 징계를 해서 이제 바르게 살아가도록 하듯이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다. 히브리서의 그 징계가 그때는 슬퍼 보이나 했어요. 하나님 때리시면 아주 따끔하게 때리니까 그때는 아주 슬퍼 보인다 그래요. 그러나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는 정신 차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 악과 패역을 1차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책망과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악과 패역을 하나님께서 그냥 때리는 게 아니잖아요. 악과 패역입니다. 이스라엘. 우리 인생이 이런 존재라는 거죠. 악은 생수의 근원을 버린 것과 하나님을 버려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버렸느냐. 아니 많이 버리고 삽니다. 그리고 이 바닥이 터진 웅덩이를 우리가 만들고 삽니다. 계속해서.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이 악과 고통이 연결되어 있죠. 이 악과 고통. 우리 인생의 모든 시련의 핵심이 이 악과 고통입니다. 그 악과 고통이 어디서 오느냐? 근본이. 그 뿌리가 어디냐?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관계에서도 고통이 오고, 물질이 없어도 고통이 오고, 우리 삶에 참, 이 광야는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는 게 우리 인생의 그 모습인데, 그 고통의 그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은, 고통의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그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으로 우리가 경외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한다는 말이 성립이 되고 그때라야 그 고통의 그 뿌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오전 시간에 그 바울의 그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많은 그 고통을 그 환경적인 고통을 많이 치렀지 않습니까? 실제로 돌에 맞기도 하고 옥중에 투옥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바울을 붙들어 줬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함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이제 자기 중심에서부터 이제 벗어나는 그 담대함이 생깁니다. 하나님 나를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나를 죽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 나를 부유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가난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 이제 이렇게 하나님만을
경외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위협으로부터의 그 해방되는 이제 드디어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 모든 게 집중되고 내 평안과 내 안녕과 내 안전 보장을 우리는 드디어 염려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악과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마음에 참된 그 평화와 진정한 그 건강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십니다. 하나님 나를 지금 걷어가시면 언제라도 걷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달렸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을 우리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객관적인 섭리에 앞서서 나의 그 염려가 자꾸 앞섭니다. 이러면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러면 내 명예에 큰 손상이 오는 건 아닌가? 이러면 아주 망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거죠. 그게 이제 한번 거기에 사로잡히면 점점 마음의 염려와 근심, 걱정, 이게 우리를 자꾸, 그게 고통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게 우리의 고통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그 잊어버림이 그게 고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막 같은 땅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 땅에서 너희를 얼마나 신혼 때처럼 소년의 때처럼 너희를 사랑했느냐. 약속의 땅에 넣어놓았지 않았는가. 근데 너희가 지금 이방 큰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하면서 나를 떠나감이 어찌미냐. 생수의 근원이 나를 너희가 지금 버려서 너희가 편안함을 추구하고 너희들의 안전 보장을 하려는 것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지금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과 고통의 그 뿌리가 무엇이냐. 이걸 어떤 책도 오늘 예레미야 성경처럼 이렇게 그 본질과 근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럼 관계에서 고통이 오잖아요. 서로 갈등이 있으면 고통이 오잖아요. 그 갈등 그 자체가 고통의 뿌리는 아닙니다. 갈등의 그 뿌리를 깊이 파고들어간 우리의 악이 내재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것이 결국은 이제 관계에서 고통의 양성을 나타납니다. 관계에서. 하나님을 경외해버리는 인생은 참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길이요. 당신이 내 참 주관자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길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버리고 그 속에 하나님을 그 경외하는 그 마음이 없습니다. 이걸 예레미야는 인간 그 악의 뿌리가 뭔지를 지금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20절 보십시다. 20절로 28절. 이방인을 섬기는 가증한 죄를 이방 신을 섬기는 가증한 죄를 책망하신 말씀입니다. 20절 봅시다.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복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순복 안 한다는 거죠. 참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어리석음, 우리의 어리석음입니다. 21절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뇨. 하나님은 참 이스라엘 백성을 순전한 참 종자로 귀한 포도나무로 심어놨는데 막상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냈습니다.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수르를 의지하면 우리가 살 수 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어버렸다. 그들의 풍습을 따르고 그들을 의지해서 지금 살아간다. 22절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그때도 비누가 있었는가 봐요.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비누가 암만 씻거대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거저 있으리니. 그러니까 이 인간의 그 본성,
그 죄악성을 예레미야 말씀처럼 농도짓게 그 지적하고 들어가는 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예레미야의 이 예리한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본질이 어떠했는가, 악과 고통의 뿌리가 무엇이었는가를 우리는 그 근본을 우리가 그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아주 놀라운 그 문학적 표현을 씁니다. 내가 잿물을 스스로 씻고 수다한 비누로 막 요즘은 이제 비누보다 더 좋은 게 나왔으니까 샴푸로 씻어도 샴푸로 씻고 린스로 씻고 아무리 씻어대도 인간의 그 죄악이 사라지지 않는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했지 않았어요? 이걸 깨달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죄악대로 우리를 만약 갚으신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갚으신다면 누가 우리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앞에 감히 우리가 설 수 있겠사오리까. 이게 다윗의 그 참 찬양이고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23절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을 쫓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그 죄악이 뭐 뻔하게 있는데 하나님 보시면은 그런데 나는 더럽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을 쫓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바알을 실은 쫓았는데 바알을 쫓아갖고 이 격길로 갔단 말이죠. 하나님은 경외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보호하고 인도하고 다 지금 사랑하고 한다는데 바알을 섬겼는데 그 인간이 그걸 인정 안 한다 이런 뜻입니다.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가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너는 발이 빠른 젊은 암약대가 그 길에 어지러이 달림 같았으며 이게 죄악을 추구하는 그 인생의 모습입니다. 암약대가 발이 빠른 암약대니까 얼마나 빨리 움직입니까? 그 죄악으로는 아주 발달이 돼가지고 하나님 안 붙으시면 그걸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붙으시면 그대로 아수르로 가서 살려달라. 지금 그런다. 그 표현이 너무도 멋있지 않아요? 발이 빠른 젊은 암약대가 그 길에 어지러이 달림 같았으면 너는 광야에 익숙한 덜 암나기가 광야에 아주 익숙한 덜 암나기였는데 그 성령이 동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참 대단하네요. 성경. 보십시오. 그 성령의 때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이게 죄악의 현실. 죄악을 저지르는 인간의 그 모습을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합니다. 성령의 때에 누가 그것을 막겠느냐? 이 교미때가 돼가지고 막 암컷이 수컷을 찾아 지금 막 가는데 그걸 누가 막겠느냐 이 말입니다. 참 리얼하지 않아요? 인간의 그 죄악을 그 추구하는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바라는 것,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모른다는 뜻인데 우리가 소원하는 걸 위해서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도 하잖아요. 그걸 성령의 때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 인간의 죄의 분출 현상 말이죠. 죄의 분출 현상. 인간의 자기 영광, 자기 명예, 자기 안전 보장, 자기가 스스로 이만큼 만들어 놓고 평안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자기 아성 말이죠. 자기 우월감, 그걸 어떻게 막겠느냐 말이에요. 성욕의 때에 막 그냥 지금 찾아가는 덜 암나기처럼 움직이는데 이 예레미야가 인간의 그 죄악의 그 분출 현상, 폭발하는 인간의 그 죄악상, 스스로가 제어할 수 없는 인생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어떻게 스스로 제어를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 죄값대로 만약 치른다면은 아주 뽑혀가지고 돌아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보다 더 이방을 더 사랑하는 그 죄악의 폭발 현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지 않았느냐. 그죠? 멀쩡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산당에 가서 바알신 섬기고 거기다 절하고 거기다가 살려달라.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달라. 그랬단 말이죠. 예. 이게 인간의 그 우상숭배 욕망입니다. 예. 감사를 우리는 많이 잊어버리고
정말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 민수기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3차 시련 때 무엇도 없고 뭐 한번 보십시다. 민수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을 민수기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민수기 보십시다. 민수기 몇 장입니까? 20장 보십시다. 20장 2절 말씀 보십시다. 민수기 20장 2절 말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범죄의 모습이 어떤가 보여요. 회중이 물을 마심으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애를 우리 광야로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죽게 안 했거든요. 살려주고 지금 보호해주고 물이 다 터지게 하고 지금 했는데 물이 반석에서 나게. 5절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파종할 곳이 없죠. 사막이니까. 뭐 종자를 심을 곳이 없지 없기야.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없는 게 이렇게 많아요. 네,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여호와의 인도도 있고 반석에서 물도 터지고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고 만나도 있고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해서 지금 잘 인도해 가고 있고 조금 힘들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 욕망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너무도 많은데 전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전부. 왜 악한 곳으로 인도하느냐.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인도하느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지 않느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매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욕망에 그 눈이 덮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납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새롭게 개조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시고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로 우리 아버지라 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시는 분. 하나님이 너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지금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이 고난의 삶을 잘 알았어요. 오늘도 사실은 다 만만찮게 가는데 내일 일까지 땡겨서 염려하면은 그게 얼마나 짐이 큰. 그 내일 일은 언제 염려해요? 내일 가서 염려하면 되니까 내일은 또 오늘이 되어버린 거니까 하루하루 그냥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늘 하루를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일이 있으면 그걸 그냥 성실하게 감당하고 내가 오늘 져야 될 짐이 있으면 그거 짐지기도 우리는 무겁거든요. 때때로는. 근데 내일 일까지 땡겨서 지면은 그 짐에 눌려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오늘의 그 고난의 광야를 잘 아셔요. 오늘 그냥 짐질 것만 지고 내일 일은 오늘 밤에 하나님 데려가실지 모르고 내일 어디로 하나님께 인도해 갈지 모른다. 하나님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피할 길을 주실 것이고 우리가 더 겪어서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또 적당하게 겪게도 하실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인도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예레미야로 다시 가십시다. 이제 결론을 지어나가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2장에서 지금 밝히고 있는 너희들 징계받게 되어 있지 않느냐. 너희들의 죄악이 암약대가 그 길에 이 전부 다 암것을 동원해요. 수컷은 이야기 안 하지 않았잖아요. 암약대가 혹은 덜 암나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부. 우리 여성 동지들 너무 마음 상하지 말고 말이죠. 암약대가 그 길에 어지러이 달림 같았으며 덜 암나기가 그 성욕의 동함으로 헐떡거림 같았다. 그 성욕에 대해 누가 그것을 막으래요? 이 죄악의 문제를 자기가
자제할 수 없다. 그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뭡니까?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그게 절제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에 하늘의 평화와 기쁨을 주시고 만족을 주셔야 하나님 나는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이제 감사가 나오고 절제가 나온다는 거죠. 그것을 찾는 자들이 수고치 아니하고 그것의 달에 만나리라.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말며 목을 가라게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 가겠노라 하도다. 하나님은 내 발을 좀 제어해라. 제어해서 그 이방신에게 가지 말라.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주고 너의 모든 것이 되어줬지 않았는가 이렇게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하나님의 음성과 선지자의 음성을 박차버리고 안 듣는다는 거죠. 내가 이방신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이방신을 사랑해서 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징계 안 하겠느냐. 너의 어리석음을 이루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탕자가 나가려고 하면 그걸 붙들어 놓으면 이건 만날 불평할 거 아니에요. 나가라는 거예요. 한번 나가서 나를 떠나는 것이 얼마나 악이요 또 뭐라고 고통이라는 걸 한번 경험해봐라. 나를 떠나서 이제 대주리에 가서 시험 열매를 먹으면 이 세상이 시험 열매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와서 하나님을 지금 배워가는 경외하는 법을 지금 배워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너희 자신을 깨달아 가야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내버려 던져버립니다. 지금 남쪽 유다가 마지막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는 그 장면까지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가운데 내버려 두니까 그쪽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이제 되돌이키는 그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데 26절을 보십시다. 26절 계속 보시면은 도적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 왕들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비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 등을 내게로 향하여 그 얼굴은 내게로 향치 아니하다가 환난을 당할 때에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그러니까 돌이나 나무를 향해서 어려울 때마다 그거에 우리를 구원해달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너의 환난을 당할 때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얼마나 많은 그 이방신을 섬겨서 성읍수처럼 많이 바벨론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릴 때 그럼 너희가 의지했던 이방신이 바벨론의 그 환난 때에 너희를 구원해 줬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인생이 우리가 의지하는 돈이 우리의 마음의 고통을 참으로 해결시켜 줬느냐 말이죠. 아무도 해결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에레미야스가 가리키는 그 하나님의 그 징계와 책망의 모습입니다. 너희들 그 고통의 환란에서 해방받고 다시 정말 안정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건 하나님의 손길밖에 없다. 지금 그걸 가리켜. 29절 보십시오. 29절 37절을 보시면 백성의 죄를 책망하고 심판으로 수치당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 죄를 하나님이 마침내 책망하시고 수치를 당할 것을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나와 다투면 어찌미뇨. 너희가 다 내게 범과하였느니라. 하나님과 자꾸 다투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했는데도 아니야 나는 이방신을 사랑해 하면서 그쪽으로 자꾸 간다는 거죠. 30절 내가 너희 자녀를 때림도 무익함은 그들도 징책을 받지 아니함이라. 자녀를 때려도 이게 무익하다. 그들도 징책을 받지 않는다.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선지자를 보면 선지자를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면은 그 말을 안 듣고 계속 간다는 거예요. 31절 너희 이 세대에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허감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연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죽게로 가지 않겠다 하느냐. 우리는 우리를 낳아라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내 갈 길 가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리는 거죠. 다시 죽게로 가지 않겠다. 하나님 필요 없다. 나는 내 방법으로
내 행복을, 내 삶의 길을 찾겠다. 이렇게 우리가 갔던 사람이요. 지금도 심리적으로 많이 때로는 떠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거죠. 32절 처녀가 어찌 그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 고운 옷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이렇게 백성이 우매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세상에 처녀가 그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 고운 옷을 입겠는가. 이 신혼 때 말이죠. 우리 효진이 이제 곧 시집가지 않아요? 예쁜 것도 만들고, 폐물도 마련하고,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간 아니? 그런 걸 어찌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백성은 그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망각하는 정상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내재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안 붙듯이 모르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허탄한 이 세상을 향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던 존재요. 지금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때리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품 안으로 돌아오도록 다시 과거의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신혼살림으로 되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도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패하고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나 치달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구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찾아와서 그들에게 징계하시고 그들에게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증명해 주어 그들을 뽑아내지만은 다시 깨닫게 하셔서 그들에게 다시 고토로 심어주시고 하나님 여호와의 심을 가르쳐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이 성취되어 참으로 우리 안에 우리는 다시 영원히 뽑히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의 품 안에 우리를 두시고 우리를 때때마다 사랑의 징계로 때리시며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참된 선한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